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의 양식을 채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0일 성경 통독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되겠지요. 그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을 준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공하게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분이 하신 명언 가운데에는 당신의 인생에 레몬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레몬은 시잖아요. 또 때로는 쓴맛이 나죠. 그래서 막 얼굴을 찌푸리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와 같은 어떤 우리의 삶에 얼굴 찌푸리게 되어지는 일들, 아니면은 신맛 나는 일들, 쓴맛 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내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 삶을 쓴맛나게 하는 좋지 않은 상황들,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던져진 쓰디쓴 레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레몬들 때문에 당황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과 번성이라고 하는 건 꼭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함께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물질의 복이나 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만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육신의 형통을 바라는 것을 뭐 무조건 유치하고 수준 낮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되기 위함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번성을 상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상과 복을 기대하고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힘써 경주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14절을 한번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다짐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다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에 어떻게 주신 것이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약속을 한 사람이 과연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바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자기 편리나 이익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약속을 깨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14절이잖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해,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항상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한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에다 대고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건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그만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약속의 신뢰성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미 그 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지금 당장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시점에서부터 약속이 되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결말 지점까지 그 중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의 과정 동안 오래 참아, 즉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으면 약속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신 바로 그것,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뿌리 박아 내리고 인내함으로써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때때로 어려움이 또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